Show me your glory. 믿음의 서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회심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이루어가는지 그 믿음의 서정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절씩 보면서 믿음의 어떤 서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생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들어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짧지 않아요.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도 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 번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쌓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믿음이 쌓여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고통이 임해도 믿음이 싹트지 않아요. 고통은 사람의 정서를 자아를 일그러지게 할 뿐이에요. 말씀이 임해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현장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말씀을 읽는 빈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경험들이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의 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접합이 돼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찔림의 단계가 와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홍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찔림이라고 하는 반응이 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은 왜 생기냐면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찔린다 이 말은 우리의 심장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듯이 우리 심장이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찔림이 없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각질이 쌓여서 너무 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곳을 떠나게 돼서 어떤 교회를 찾게 된다 할 때 말씀에 찔림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형통에 대한 말을 하고 번영에 대한 말을 하고 순적함에 대한 말을 하고 이런 말씀은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이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도요,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번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선지자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랬어요. 마음에 찔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면 또 다른 반응, 가능성 있는 반응은 뭐냐면 이를 갈며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이를 갈며 붕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돌아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마음에 찔려서 붕괴하는 그 반응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있다면 건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잖아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서 찔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 정죄감으로 반응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미워하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듣는 자에게 유익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찔림이 왔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는 회와 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키면 반드시 삶의 수정이 일어나요.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입니다. 가던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들었네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길이 잘못됐으면 어때요? make a U-turn, make a U-turn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U-turn 안 하고 계속 직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찔림으로 다가오면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물 세례는 죄사함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세례를 100번, 1000번 받는다고 죄를 사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례가 회개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것을 공표하면 그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성령의 세례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 이것은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들이
만약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15개 국어로 방언을 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3천 명이 회심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신 베드로가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15개국어로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방언편에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통역된 방언과 통역되지 않은 방언, 두 가지 방언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통역된 방언의 유익은 자기 나라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15개 국어 말로 통역하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알아먹고 3천 명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툴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면밀히 따지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지 각계 국어 15개 국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강림으로 인한 결과,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방언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선물이 임하고, 우리에게 선물이 임하면 이 선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툴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은 선물이며 그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각종 각양의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까요?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모든 먼데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들, 열방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부지 중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데 사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한테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하잖아요. 이클레시아, 이크는 X의 뜻이에요. 클레시아, 이것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콜의 뜻이에요. 콜 아웃 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콜 아웃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콜 아웃 된 사람 모두는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콜 아웃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분리해서 콜 아웃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껍데기들이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입혀놓은 너무나도 많은 낡은 옷들, 더러운 옷들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베드로는 딱 한 번 전하는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해야 했던 겁니다. 확증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권해야 했어요. 확증한다.
명확히 이 말이 왜 사실인지를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닫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의지적인 부분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입고 있는 낡은 옷에 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틀을 깨주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패역한 세대에 낡은 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낡은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벗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끊임없이 확증하고 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화를 내고 일을 가니까 말을 끊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확증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권하는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이 간증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왜 계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대로 확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옷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패역한 세대의 낡은 옷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찔러도 안 들어가거든. 이것을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확증으로. 그럼 확증으로 벗겨주려면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확증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확증하게 0.0001%의 의심도 없이 명확히 하나님이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집중과 모든 관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을 바라보죠. 그래야 패역한 세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죠. 그래야 패역한 세대의 옷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줄 수가 있죠. 그건 뭘로 벗겨준다고요? 우리의 확증으로 벗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해주는 그 확증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확증된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의 교리가 있었어요. 그 교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간증이 있었고 말씀의 권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증해 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심을 했어요. 120문도였던 교회는 갑자기 3,120명으로 성도 수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교회가 완벽한 부흥을 이뤄버린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위한 조건, 믿음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는요 항상 먼저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 전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떨어지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내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받기 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드럽게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 교만한 거예요. 교만. 땡땡하게 풍선처럼 계속 자기를 부풀리고 내가 마치 뭐나 된 듯이 쭉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몰랑몰랑하게 만들 때에 그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서정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 구원이고 칭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첫 발을 떼는 구원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봐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육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그림에서처럼 해골만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살이 찌지 않고 해골만 남은 영혼, 이런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품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양육이 되어지려면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또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스스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계속 양육을 받아야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6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양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을 받는다고 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가지만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뭔가를 수료했다 라고 하는 명함차기, 이런 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정확히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의 서정은 교제와 떡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제는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교제하는데 교제의 내용에 성도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교제 속에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면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 그냥 라이온스 클럽이고 4H 클럽이에요. 그런 교제하려면 그냥 세상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에는, 성도들의 교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내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과 우리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했으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반드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예배에서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뒤에 이루어지는 교제까지 가야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은 예배의 일부였단 말이죠. 나는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갈 거야. 예배 다 안 드리고 간 겁니다. 예배는 함께 성도들과 펠로우십, 교제를 가지고 떡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눠야지 그것이 예배의 끝인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드리는 그 예배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의 절반만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반부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애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음식을 먹잖아요. 이건 육신의 떡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떡을 뗄 때 그냥 떡만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떡을 먹으면서 풍성히 말씀이 오갔다는 거예요. 이 떡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떡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떡을 먹지를 않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은 잘 먹는데 말씀의 떡을 먹지를 않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교제 안에는, 떡을 떼는 이 예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것이 믿음의 서정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는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합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의 믿음의 서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서정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서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서정 한 스텝마다 걸어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